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갑시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행여 죄의 길, 욕망의 길, 욕심의 길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 분명히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 길을 가지도 못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신자라면은 그냥 흉내 낼 수도 있고 완전히 믿을 수도 있어요. 성도라 하면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 또한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라면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길로 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그 거룩한 길로 감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 거룩한 길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안전하고 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조건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8절에 거기 대로가에서 큰 길이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대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대로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니까 험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제가 정치인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말 바꾸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서 바르게 옳은 길로 나서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움입니다. 거짓은 조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이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 큰 거짓말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는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진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냐면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되니까, 진리의 길을 가야 되니까 좁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택하기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거짓도 뭐 헛소리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 곧 거룩한 길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지금 이 순간까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4년도에는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거룩한 길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길이죠. 사막과 못이 구별되듯 사막하고 물이 있는 연못이 구별되듯이 죄로부터 구별된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대로가 열렸다는데 바로 사막을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큰 길입니다. 사막에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폭풍만께서 뚝을 쌓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사막은 세상에 거칠어진 모습입니다. 사막은 비하면은 세상에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칠어진 세상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신자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 거룩한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암송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점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길 대신 예수, 이 길을 통과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둡게 얼굴을 어둡게 모든 것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세상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 가운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길 걸어간다 하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시온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래요? 지옥에 갈래요? 에휴, 가실까? 되는 대로 살자. 뭐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 가운데 던져지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뜨거운 고통 속에서 벌떡벌떡 뛸 뿐입니다. 지옥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한치야, 여러분 한치, 눈앞에 바로 내 손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 캄캄합니다.
또한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더기가 구멍마다 다닌대요. 여러분, 내 입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내 코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막 그런다. 끔찍하겠죠. 거기 가실래요? 아니면은 사시사철 열매가 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길은 금이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저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천국에 가려면은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길 대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광야는 황무지로서 육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광야는 절망이에요. 절망. 먼지 날로 뭐하고 거기서 뭐 먹을 거 없지. 절망이죠. 또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다. 소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거룩한 길 가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2024년도에는 진정 거룩한 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까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깨끗한 자들은 아무도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 길을 걸어갈까요? 첫 번째는 깨끗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하지 그 길을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오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리는 자, 이 자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불러서 구원하신 자, 이 자가 성경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 가면은 뭐 좋은 거라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거룩한 길을 감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면 안 가죠. 사람들 대부분 뭐 대가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을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썩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 모든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900년도에까지만 해도 내가 암에 걸렸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암이라도 많이 고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의학도 발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병을 고쳐주실 때 온전해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암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면은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면은 질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을과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건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최초 첫 번째 세례자가 안수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을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안수하게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나요? 기목을의 귀를 열 수 있나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샘이 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생각해보세요. 반석 돌 가운데 물이 난다는 거. 신기루가 진짜로 샘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돼서 남에게 해만 끼치던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은 바로 거룩한 길을 택하게 되면은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던 자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돼서 난 멋진 놈이야. 내가 달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라. 시온 천국에 이르라. 그 머리에 영영한 칠흑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거룩한 길, 예수를 온전히 만나서 가는 그 자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찬양하고 진리의 입을 막고 있던 자들이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입을 막고 있던 자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참 나는 모른다고. 그러나 그들이 오순 전에 성령 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입은 열려서 제사장들은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짓 속에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머뭇하던 그 입술이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길 감으로 첫째로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두 번째로는 방황이 없습니다. 방황이 없다. 참된 길이신 예수를 따름으로 방황할 일이 전혀 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0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슬픈 일만 있고 탄식한 일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남을 원망 엄청 하게 되죠.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늘 체험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에 이른다고 1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니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후에 웃는 자가 최고입니다. 최후에 울부짖는 자는 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최후에 울부짖는 자죠. 순간에 웃을지라도 최후에 울부짖는 자 되지 맙시다. 순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최후에 웃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그 길은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길은 평안도 있습니다. 그 길은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바로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고 순종할 때 삶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감으로 시온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거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